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혈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입니다.
대표해서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에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 살면서 저희들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들 일상생활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면 헛되이 시간을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심령을 닮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웃을 섬기고 성도 간에 서로 섬김과 사랑으로 가나교회 반석위에 세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힘써 주님을 알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사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시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정자매 에릭 형제에게 힘과 능력과 생기를 부어주시사 질병을 이기게 하옵시고 수정자매 키모와 암수술 잘 받고 회복되게 하옵시고 에릭 형제는 온전히 나은 몸으로 가족품으로 들어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안병근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그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 오늘 한 주일 풍족한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91장 부르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에스더 1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5절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 백석, 문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벽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게 많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허슨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2009년 1월 15일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을 출발한 US 항공 1549편 여객기가 뜨고 얼마 안 돼서 새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새대와 충돌했는데 그 새대들이 그냥 엔진을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 2개가 전부 다 이제 파괴가 돼서 엔진 2개가 전부 멈췄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기수를 돌려 공항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기수가 낮아서 그만 이 기장이 그 허슨강 강구에 불시착했는데 모두 그 155명이 승무원 포함 150명이 모두 생존했는 그러한 참 기적 같은 그러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게 이게 허슨 강의 기적입니다. 그때 그 기장이 그 유명한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런 기장인데요. 네, 그래서 그 영화에는 그 썰리라고 이렇게 제목은 썰리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시간 동안 한 200초 정도 되니까 한 3분, 30분이죠. 한 3분 정도 간에 그런 기간,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 기장이 아주 그 판단을 잘해서 무리에 불시착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 비행기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생존할 수 있던 것은 그 비행기의 어떤 기체가 뭐 든든했다든지 혹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부 마음이 담력이 좋았다든지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기장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그 대한항공도 1984년인가요? 아무튼 그때 74년인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소련의 무르만스크라고 하는 그 반도에 있는 얼음 땅 위에 그 기장이 불시착해서 그때도 거의 기적같이 비행기 105명이 탔는데 2명만 죽고 전부 생존했던 그런 기적같은 일도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고장이 나고 뭐 엔진이 꺼진다 할지라도 기장만 실력이 있으면은 모든 승객들이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장이 한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우리는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느냐, 잘 가느냐, 뭐 비행기는 시설이 좋냐, 우리는 그거보다도 그저 다 기장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이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 기장이 조종하는 동안은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놓죠. 그래서 그 기장의 그 손에 우리는 그냥 맡기기만 하면 그 비행기는 저절로 우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해 주는 것입니다. 운전선에 맡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기장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그 기장이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실 하나님 보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실력이 있었고, 내가 운이 좋았고, 내가 무슨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한 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 손은 있으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 있으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더서를부터 저희가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면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나라가 된 다음 그때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그 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돌아왔는데 2차가 돌아오고 난 다음 아직도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포로 지역에 그리고 각자 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데 그때 이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에스더서인데요.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이
에스더서 안에 모든 유대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여호와의 이름, 그런 이름이 하나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 백성들을 그 멸망의 손에서, 유다인들이 많은 정말 학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1절부터 다시 봐야 되는데, 1절부터 이렇게 오늘 본문 12절까지 보면은 잔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정말 성경인가 할 만큼 어떤 그 이방 나라의 왕, 그 페르시아의 아수르의 왕의 행적과 그 다음에 그가 잔치를 벌이는 것과 그리고 잔치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방 나라의 왕이 베푼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잘 나올까? 에스더 전체는 사실 이 잔치가 참 많이 나와요. 한 10번 정도 잔치를 베풀어요. 물론 에스더가 베푼 잔치도 있지만은 아무튼 뭐 백성들이 하는 잔치, 뭐 왕이 하는 잔치, 이렇게 파티가 참 많이 나와요. 이렇게 잔치들이. 근데 이 잔치를 배경 자세히 기록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 잔치에 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 하나님 없는 삶의 그 특징이 바로 이 잔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잔치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잔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잔치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어떠한 심정인 건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 왕이 배설한 이 잔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4절에서 이 왕이 보면 180일 동안은 그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내 나라가 바로 이렇게 영화롭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 있는 나라다. 그의 그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은 자기 부인인 그 왕비 와스티, 그죠? 와스티가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또 왕한테 왕관을 쓰고 나오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하는 그런 혹시 마음은 있지 않을까?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위기가 온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영적으로 위기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리고 비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고통의 때가 뭐냐면 바로 자기를 자랑한다.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되게 잘 됩니다. 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기쁘게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자기 과시. 어떤 제가 목사님을 우리 전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뭐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명함을 이렇게 보니까 그 명함에 그냥 빽빽하게 뭘 글을 많이 썼어요. 뭐 무슨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니까 보니까 무슨 뭐 어느 경찰서에 어느 경목이요, 그 다음에 세미나 강사요, 뭐 박사학위 받은 거, 뭐 어느 목사에 뭐 어디 무슨 그 문화센터에 또 뭐기 뭐 그런 내용들을 아주 빽빽 적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목사는 그때 목사 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목사다. 그런데 그거 왜?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 특징.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지금 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자꾸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우리는 신앙의 훈련으로 말이야. 그 훈련 받아야 되지. 자기 자신을 억눌러야 됩니다. 자기 과시하는 마음을. 그런가 하면은 이 잔치가 또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허영. 자기 과시도 있지만 자기 과시가 자꾸 커지면 허영으로 봐야 된다. 자, 오늘 잔치를 아주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왕이 자기 도성으로 돌아와서 이제 도성 안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또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해요. 근데 그 잔치하면서 그 장식하는 걸 보니까 6절과 7절에 봅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리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통보했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다. 자, 지금 그 잔치를 하는 장소를 지금 장식을 하는데 그냥 휘황찬란한 그런 휘장으로 장식을 하고 거기에다가 은고리에다가 금과 은으로 만든 그 다음에 의자와 상을 그 뭐 화반석, 백석 저희가 뭐 어떤 돌인지도 뭐 잘 모르는데 굉장히 어떤 비싼 돌이겠죠. 요즘 말하면 대리석 같은 거 거기다 깔아서 진설하고 그리고 마시는 잔은 전부 금잔으로 하고 그리고 그냥 그 술을 내오는데 그 거기 한이 없이 내오거든요. 이것만 읽어도 풍부하죠. 배가 부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지나쳐서 결국 허영과 사치로 간다. 그 경제 논리 하는 사람들, 특히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베블렌 효과라는 게 있어요. 베블렌 효과. 이 베블렌 효과는 뭐냐면 미국 경제학자였던 그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런 경제 논리인데 뭐냐면 대부분의 이렇게 제품이 좀 비싸면 사람들이 조금 안 살라 그러죠. 저도 뭐 가끔 베스트바이 가서 이렇게 가전제품 보면 가능하면 세일하는 거, 같은 성능이면 세일하는 거, 그리고 좀 값싼 걸 살라고 할래. 그러면 돈이 많으면 좀 비싸게 사겠죠. 근데 대부분이 값이 많이 오르면 좀 주저해요. 그런데 이 베블린 효과가 뭐냐면 가격이 아주 팍 뛰면 오히려 수요가 는다는 거예요. 어느 모피 가게에서 1년 동안 그 모피를 팔았는데 이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일하는 그
직원 하나가 이 모피값을 쓰다가 그만 그 가격에다 공짜를 하나 더 붙였다는 거예요. 실수로.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모피가 아주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들이 가격이 높으면 거기에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그 허영심이 그 마음이 작동을 해서 비싼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의 시선을 산다 그래요. 그게 허영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허영심들이 있어요. 명품, 사치, 자기 과시 이런 것들 다 뭐냐면 불신앙에 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거에 만족할 줄 아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자족할 줄 아는 믿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 그 믿음. 세상은 자기 과시 그리고 허영을 받는. 그런데 오늘 이 잔치가 또 보여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기 과시하다가 그 다음에 허영심으로 꽉 차다가 마지막에 뭘 끝나냐면은 분노로 끝나. 분노. 자 여기 이제 왕이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왕후한테 그 근관을 쓰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라. 왜냐면 그 영모가 아름답다 그랬죠. 좀 미인인가 봐요. 근데 왕 와스디가 그 말 듣고 뭐예요? 안 간다 그러더라. 참여 안 한다. 왕의 말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내시가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왕후가 안 온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12절 보니까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그 다음에 왕의 태도를 보세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그 왕의 그 진노와 그 분노와 그 아주 속에 그 끓어오는 그런 아주 진노함이 화가 잔뜩 났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과시, 허영 등 이러한 그 세상의 어떤 본능에 따르게 되면 결국 분노하고 안 되니까 자기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신앙의 멋이 있어야지 세상의 헛멋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하스로 왕이 베푼 잔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나님 백성이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할 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야? 결국 자기 과시하다가 허영으로 빠지다가 분노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 잔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잔치를 이렇게 소개한 것은 여기에 그 아하스로 왕의 길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을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자, 아하스로 왕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공한 길이. 또 그와 비교하는 우리 에스더의 길이 있습니다. 둘의 다 공통점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하스로는 127도를 다스리고 180일 동안 잔치하고 또 돌아와서 7일 동안 또 백성들하고 잔치를 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족하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에스더도 그래요. 에스더쯤 보면 성공한 케이스 아닌가요? 포로로 끌려와서 끌려온 사람의 그 조카로 있다가 한 일국의 왕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통 나라의 페르시아가 그 바사국의 아주
왕비가 됐다고 하는 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통점이 있다면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하수로 왕은 이 화려함을 어떻게 자기를 과시하는 데 흘려보내요. 자기를 과시하는 데로 써요. 반면에 에스더는 자기가 이 성공한 것을 뭐예요? 그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위기를 만난 백성들을 구하는 데 이 성공한 것을 쓴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과 된 다음에 지금 백성들이 자기 그 민족들이 지금 위기에 빠질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십니다. 잘 아는 우리가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음은 죽으리라. 네.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그가 왕비가 됐던 그 이유가 바로 자기가 성공한 걸 통해서 남을 구원하자고 하는 것. 그게 에스더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바로 이러한 길, 성도의 길은 이웃의 아픔을 보살펴주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이민 온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2세 중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건부 차장했던 분과 그 다음에 예일대학교 법학부 학장했던 그 사람이 형제죠. 하나는 고경주, 한 분은 고홍주 이 두 사람인데요. 대단한 그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두 형제가, 물론 다른 형제도 있지만 형제가 이렇게 정부의 고위 관리가 된 것은 그 어머니의 그 교육이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재능이 덕을 앞서지 않는다 하는 말로 덕승제라는 말을 썼어요. 덕. 그러니까 덕은 재능을 이긴다고 뜻이죠.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으며 이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자녀들에게 늘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을 키우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남을 위해 살았느냐에 달렸다. 자녀들에게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니까 그분이 6자녀가 있는데 다 정말 고위 직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엘리트들이 돼서 다 이웃을 위해서 다 그런 지역을 위해서 훌륭한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에스더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요. 즉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잔치하는 신앙이 아니라 잔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웃을 위해 사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에요. 예? 이 에스더서가 보여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에스더를 계속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이 에스더의 이런 그런 모습들을 계속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 내가 시대를 위한, 민족을 위한 어떤 고민이 있느냐? 자기 과시, 허영, 그러다가 분노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위하여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뇌, 그런 고민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칼빈이나 루터는 이 책을 좀 폄하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 책을 에스더서가 성경에서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섭섭해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 정도라서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책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손길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내 배에서 내 등 뒤를 밀어주고 계시는 걸 느끼셨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 내 가정을, 또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을, 내 사업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못 느꼈다면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사실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면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사실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요, 여기 그 왕후 와스티가 자기 남편이 오라고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왕 와스티가 그 왕 앞에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 없는 거죠. 에스더는 없어요. 그럼 에스더가 없다면 유다 백성들도 없다면 그 홀로코스트가 그때 아마 일어났을지 몰라요. 이렇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연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이루어 주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분이 우리 그 카톡방에다가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참 그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뉴욕의 한 학교에, 고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이제 그 고3 학생들에게 이제 종업식 때 상을 주기로 했다 그래요. 상을 줘야지 해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 파란 리본 하나씩을 이 가슴에다 달아주고 거기다 글씨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You are special to me.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달아준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리본 3개를 또 주면서 너희들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달아주고 그리고 그 반응을 보라 하는 그런 숙제를 내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학생이 그 리본을 가지고, 파란색 리본을 가지고 자기 학교 근처에 있는 어떤 회사에 잘 아는 부사장이 있었대요. 그 부사장이 가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장이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사장님도 이 리본을 하나 2개 줄 테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사장이 그 다음에 자기 회사 그 사장한테 갔대요. 근데 이 사장은 직원들에게 굉장히 악독하기로 아주 지독하다 하는 사장으로 정평이 났는데, 이 사장이 그 리본을 받고 굉장히 감동이 됐다. 그래서 사장도 2개의 리본을 받고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아주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굳은 일을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해가지고 그 리본을 줬더니 그렇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누굴 줄까 하다가 집에 돌아왔대요. 집에 와서 아들에게 줬답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야 아들아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해가지고 그 리본을 달아준 거거든. 글씨 써줬더니 그 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울더래요. 막 몸을 떨면서 울더래요. 그러면서 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빠 나는 사실을 내일 아침에 자살하려고 했어. 왜?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아빠는 회사 때문에 늘 바쁘고 그리고 내가 뭘 조금 잘못하면 이 쓸모없는 놈 무슨 이렇게 늘 나를 구박하고 또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상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내일 아침에 죽으려고 했대. 그런데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돼서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니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리본을 나눠주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흘러가지고 이 한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우연히 된 거 이렇게 가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어려운 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게 에스더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아하스로의 왕이 가는 길, 자기를 과시하다가 허영에 빠지다가 결국 울분토하고 그리고 나서 망쳐버리는 그러한 길이 있는가 하면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힘 그리고 성공한 것들을 다른 일을 구하는 일에 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에스더가 갔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에 이런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를 알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무엇을 알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러 보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해 줄 수 있는 신앙인가요? 에스더의 길일까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써서 자기 과시하도록 하려고 우리가 힘쓰지 말고 결국 그러다가 분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전하는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참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좀 아하스로 같이 하나님 조금 뭐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그러다가 하나님 좀 허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때도 많이 있었었는데 하나님 오늘 다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잘 전달해 가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의 길, 또 이 온 에스더가 보여준 이 에스더의 길을 하나님 저희들도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그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시간 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그 백신을 슬슬 맞기 시작하는데 6월 달 정도 돼야 다 백신 접종이 모두 국민 백신이 끝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 백신이 다 맞아도 당분간은 더 이 거리 지키기나 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확실히 될 때까지는 계속 야외에서 이렇게 동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꼭 예배에 꼭 같이 드리셔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이렇게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우리 같이 좀 나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잘 하시고요. 큐티 교재가 3월달 큐티 교재 나왔습니다. 예, 하나 이불입니다. 다들 구입하셔서 지금 큐티도 하니까는 많이들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경 읽는 마음과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각 지도자들이 주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잘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육신적 건강을 위해서 그 특별히 수정자매 또 애 형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은 시편 89편 21절 2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좀 긴데 그대로 말씀 몇 번씩 읽으시고요. 특별히 내 손이 그와 함께하며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이 함께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기도송 부르십니다. 주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허영에 빠지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